19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고를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육신의 아이벤 자, 육신의 젖먹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베고 영적인 젖을 먹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 영적인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미혹의 말 또는 혼잡된 말 이런 것을 딱 먹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아이를 베고 생명을 낳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육신의 아이를 베고 육신의 젖을 먹이고 있다. 갓난 신혼부부가 이뤄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여기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여자들이니 남자들에 대한 내용도 또한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은 또 더더군다나 더 그런 거예요. 겨울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의 겨울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환란은 7년인데 겨울이 7번이나 지나가는데 어떻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겨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사랑이 싹 식어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육신의 사랑만이 사랑으로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육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으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영적으로는 겨울이다 이 뜻이고 안식일에 맞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섬기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섬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 이게 안식일을 맞이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쉽게 깨닫기도 힘들고 또 증거해도 이게 참 쉽게 들리지도 않죠. 오늘은 이제 21절부터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16절 말씀을 받아서 그때인 겁니다. 어떤 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2번씩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제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이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심령 성전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의 군대가 될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 것. 이게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에워싸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이제 여러 가지의 표적으로 알고 있을 그러한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게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환란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9장을 상고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상고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환란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7년 환란이래. 물론 7년 환란이죠. 그런데 왜 7년 환란이냐?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도 이야기가 막히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딱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이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7년 환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7일. 그래서 그 7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년 환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7년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25절을 보시면은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주의 초림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죠. 24절을 읽어보십시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70일에가 이래를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구원이 끝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70일에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하면은 69일에가 됩니다. 69. 70일에 가운데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일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그러고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요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이런 의미죠. 70일에로서 모든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요 은혜 시대의 구원이. 그러면은 이 왜 그 한 일회를 일주일인데 7일인데 요거를 왜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중건령이 내린 날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즉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실 때까지가 69일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69일에가 며칠이냐면 77이 490일에서 일주일이 딱 빠진 거예요. 그렇죠? 70일에서 한 일회가 빠졌으니까 69일이죠. 그러면 70일이면 며칠이죠? 77은 49, 490일. 490일에서 일주일이 딱 빠져서 7일이 빠졌으니까 이게 483일이에요. 그렇죠? 483일. 자, 요 483일이고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떨어진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445년 3월 14일 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령이 시작된 거예요. 기원전 445년 3월 14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날은 서기 이게 32년 4월 6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있는데 기원전 445년 예수님이 오시기 445년 3월 6일 기원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 32년 4월 6일 요 기간이란 말이에요.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이 기원전 445년과 32년을 하면은 477년이 돼요. 477년에 약 한 20여일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477년이 돼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일해가 왜 7년인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고 69일에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날로부터 주님의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때가 69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69일인데 69일에는 483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태양력으로는 445년부터 32년이니까 445 더하기 32년을 하면 477년이 나와요. 477년하고 약 한 20여일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면 483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477년인데 이게 왜 69일에 하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왜 마지막 한 일회를 1년으로 치느냐. 이게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은 365일이죠. 거기에 윤년이 또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11장을 보면 1260일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이 3년 반이고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42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260일이 42달이요.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42달이면은 40개월이면은 30일씩이면은 3, 40이 1200일이고 두 달이면은 30일씩 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이 한 달을 30일씩 계산해서 1260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상 한 달은 30일이요. 성경상 1년은 며칠이에요? 360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달 1년은 360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365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483일이 한 달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며칠이 나오냐면 17만 3,880일이 나와요. 17만 3,880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483 곱하기 360일을 하면 17만 3,880일이 나오는데 이 17만 3,880일을 365일로 다시 환산하고 윤년으로 계산하면 477년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477년 그렇게 지나서 서기 32년 4월 6일로부터 기원전 445년 3월 14일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17만 3,880일로 날짜 수가 딱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예전에 천호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한번 그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날짜 수를 제가 다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상 360일로서 483일에 해당하는 483년이 365일로 하면은 몇 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477년, 여기는 483일, 여기는 477년이 딱 돼요. 그러니까 483일이라는 것이 성경상은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요지가.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7일인데 이 7일을 7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에 7년 환란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성경으로 정확하게 딱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요, 42달이요. 그것은 1260일이다. 그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말씀하시고 69일에는 주님의 초림으로 그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주의 초림으로 딱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것이 483일인데 그것을 날짜 수로 계산하면은 하루를 1년으로 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니 나머지 한 일회가 7년이다 라고 성경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7년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어디냐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일회의 절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의 절반, 즉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3년 반에 순교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이 환란은 시작되었으나 그들은 순교하는 역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 가운데 순교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따졌을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적인 환란을 맞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들만 맞이하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두때, 반때 권세가 다 깨어진단 말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가 타의에 의해서 깨뜨려진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라 이겁니다. 왜? 자기들이 바라던 세상의 메시아가 온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들에게는 순교적인 역사나 어떤 신앙적인 활동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지 전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환란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란을 두셨는가? 마태복음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좀 길어졌네. 그 한 일의 7년 환란을 근거를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서 보셔요. 47절부터 50절까지 있습니다.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왜 두셨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이든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그의 백성들에게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해두시고 마지막 한 일의 환란을,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해서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환란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의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입히시기 위함이고, 악한 자들은 갈라내가지고 어디로 던져놓는다? 풀무불에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산자가 되게 하시고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주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술틀을 만드시고 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육신에 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 중 악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중 악인을 의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그물로 물고기를 모는 것과 같으니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은 그릇에 담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바다에 던져넣었다가 이것을 풀무불에다가 그들을 갖다가 집어넣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환난을 두셨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환난을 주신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환난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시작돼서 왜 7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아니하고 환난을 두신 뜻을 아니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들은 환난이 소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에게는 환난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요.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받는 연단 조금 심한 연단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과연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 쓰죠? 유리바다에 쓰는 거예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자는 누가 점과 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점과 흠이 없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딱 순교한 자들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으니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던 그 환난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환난이 어떻게 절대 두렵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하죠.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달아보시는 것이고 또 불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히 정금같이 그저 7번 단련한 은같이 아주 깨끗한 은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하여금 첫째 벌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환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장차 환난 날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7년 환난인데 7년 환난을 한때 두때 반때로서 3년 반으로서 하나님께서 감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년간 환난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한때 순교하는 성도와 두 때 순교하는 성도와 마지막 반때 순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영광이 가장 커요? 첫째 한때 순교하는 자가 나머지 두 때와 반때 순교하는 자들보다 영광이 더 큰 겁니다. 왜요? 이미 한때의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이르렀으니,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제 두 때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때 가운데서도 순교를 못하니까 마지막 반 때 뭐가 있죠? 황충이 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가 몇 개가 있어요? 화로다.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 화가 3번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를 통해서라도 순교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들,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양쪽 옆에 두 사람은 와가지고 죽지 아니했으니까 다리를 꺾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막 겪다가 끝까지 겪다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찍 그냥 딱 숨을 거두게 하셔가지고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고통을 줄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가 임박함을 깨닫고 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넉넉히 농명이 될 뿐 아니라 이제 환난 날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마지막 때 환난 첫째 부활 알지?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날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23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재림 예수가 어떤 이단을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기를 한 7, 8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36명이 있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는 이제 그와 같이 신천지니 또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니 이와 같은 데서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하여간 수십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이제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까지라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미혹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순교할 자들로서 예비된 자들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곤고하죠. 힘이 들고 이 고난의 터널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할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거짓 미혹의 역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에 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에 갑니다. 예언, 환상, 음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 들려준다, 어쩌고 하는 것들 다 거짓 선지자들에 갑니다. 그것들은 장차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미혹의 영에 잡혀서 있던 자들은 이제 진짜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하면 그냥 그대로 다 100%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적,
어마어마한 거짓 이적을 보여줄 터이니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표적이나 은사 또는 예언, 환상 이런 것을 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란 날에 환란전 휴거나 이제 무천년주의와 같은 이 잘못된 소설책 같은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자들, 이것도 다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요 너희는 환란 날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신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보일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단단히 듣고 깨달아서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육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기롱하여 가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오늘날 흔히 얘기하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아니하셨느냐? 라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오늘날도 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환란이 두려운 거예요. 환란 날에 극심한 고난이 있다라니까 환란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냥 불어 잊어버리려고 아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요, 또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란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환란에서 예배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죠. 어떤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환란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은 이미 천년왕국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고 환란도 없다.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은 재림이 두 번 있다 이겁니다. 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는다 이거예요. 12지파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환란을 겪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과 상관이 없다. 교회는 다 들려 올라가고 좀 신앙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남아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아주 왜곡되이 해석하는 게, 앞뒤 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단어 하나, 어떤 한 소절 하나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확대 해석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무천년주의자들, 천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면은 마귀는 무저갱에 있고 모든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두셀라와 같이 969살까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1000년 동안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 질병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는 이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환란을 대비합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26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오늘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5절. 이제 7년 환란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그래서 7년 환란, 성경상 1년과 우리 달력의 1년은 이제 5일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달은 30일이요, 1년은 360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도수가 약간 차이 나는데 날짜 수를 따지면 정확하게 기원전 445년부터 서기 32년 4월 6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까지가 날짜 수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은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니 한 일해가 7년 환란, 한 일의 언약이 7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표적,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 이런 환란 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과 또는 여러 가지 은사나 예언 또는 표적을 가지고서 미혹하는 역사,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유념하여서 넉넉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7년 환란의 근거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함인지, 또 거짓 선지자들과 큰 표적이 마지막 때에 될수록 더욱더 기승하며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인 중 악인을 갈라내는 환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도리어 환란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요, 재림하실 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